창세기 강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비하심 없이 살 수 없다, 예비하심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창세기 41장을 보면 이제 기근이 왔죠. 7년 기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기근이 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도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7년이 보통 긴 날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요셉이 총리 되지 않았더라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율을 20%로 한다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20%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소요가 일어나지도 않고 반란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는 아름다운 지혜로 20%가 7년 동안 또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미래에 무슨 일만 벌어진지 알기만 하면 내가 준비할 텐데. 그리고 여러 경우의 숫자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미래를 알아도요, 우리는 온전히 대비할 수 없어요. 그 교만에서 빨리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래를 한 가지 확실한 미래를 가르쳐 드릴까요? 예언 한번 할까요?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얼마나 반드시 이루어지냐면 100%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요. 100%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래를 아시잖아요. 죽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죽는 거 알면서 죽는 거 안다고 죽는 걸 예비하며 방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미래를 알아도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예비하심 없이 살 수 없다. 이 앞에 요셉을 예비하심 없이 살 수 없다. 요셉을 예비하지 않았으면 이집트 사람들 거의 다 죽었고요. 누구도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가족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살고 야곱의 가족들도 살았던 거예요. 자, 이 요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하시지 않았다면 우린 다 멸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볼 때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위해 미리 예비하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뭐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근이 딱 왔는데요, 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랜만에 야곱이 등장해요. 근데 야곱이 굉장히 짜증냅니다. 11명의 아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그렇게 멍하고 있어? 지금 내가 들으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지금 그렇게 멍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니네들 가서 빨리 곡식 사와. 여러분, 삶의 기근이 임하면 짜증나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블레임해요. 비난해요. 오늘 깨달으셨네.
내가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짜증내고 그리고 책임 전가했는지, 내 영혼에 기근이 와서 그렇구나. 오늘 그 기근이 해결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짜증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은요, 배고프면 짜증나요. 밥 안 주면 짜증내요. 어떤 심리학자가 개하고 남자하고 가장 동일한 점을 연구해 봤더니 밥 안 주면 화낸다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나거든요. 삶의 기근이 온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살려면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살려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해결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 이 삶의 기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근, 짜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비난이 가득한 이 삶의 기근이 해결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과일의 특징이 말라가는 거잖아요. 말라가면서 비틀어져 가면서 썩어가면서 냄새 나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도 똑같아요. 죽어가는 영혼도 말라 비틀어지면서 냄새나고, 냄새나는 게 뭐예요? 입에서 아주 험악한 말들이 자꾸 나와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블레임하고. 이게 영혼이 죽어간다는, 영혼이 기근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영혼이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한 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영혼은 반집사 얘기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영혼에 기근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죠. 예수님께 가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필요가 있어서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나 정말로 가까이 있으면 너무 사모할 뿐이기 때문에 쫓아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뭐예요? 필요 때문에 쫓았어요. 필요 때문에. 눈이 멀어서,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배고파서, 그 필요를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란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의 기근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필요가 해결되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뭐예요? 이게 기근이에요. 삶의 기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기근은 계속해서 그 땅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났을 때 환경을 뛰어넘는 기근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었다 그래서 막 사업이 안 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오늘 믿었다 그래서 갑자기 속썩이던 자녀들이 막 속안색이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 영혼의 기근이 해결되기 시작하면 삶의 문제들도 하나씩 둘씩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근이 올 줄 알고 요셉을 예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번제로 바친다는 건요, 각을 떠서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그런데 이삭이 올라가면서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불도 있고 그리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제물은 어린 양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고백했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요셉이며, 그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기근을 오늘 온전히 해결받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읽다가 어떤 글을 읽었냐면,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 취급하지 마세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 취급하지 마라.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운전은 자기가 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막 이렇게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뒤에서 스페어 타이어가 퉁 튀면 가만히 있어 막 그래요. 근데 가다가 플랫 타이어 딱 나가지고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이제 뒤로 가가지고 트렁크 열고 스페어 타이어 나와 그런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전혀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인생의 고난만 딱 닥치면 문 딱 열어서 예수님이 잠깐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스페어 타이어 딱 갈아 끼고 이제 다시 제대로 가면 예수님이 운전석에 딱 앉으려고 그러면 나오세요. 다시 트렁크로 들어가셔. 해도 너무하시네. 내 인생은 나의 것. 오케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글이요,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예수님이 운전하셔야 생명의 길로 가요. 내가 운전하면요, 죄인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가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런데 생명길로 가는 길은 좁고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돼. 자, 오늘 트렁크에 넣어두신 예수님 다 꺼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한번 하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트렁크에 처박아 놔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있는 걸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이 없었으면 요셉 못 찾았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기근 없었으면 예수님 아직도 못 만나셨을 분 많아요. 그 기근이 은혜예요. 기근이. 야곱은 지금 그 기근 때문에 막 불평하고 막 화가 있는 대로 나 있죠. 야곱이 엄청 부자예요. 돈 많아요. 근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으로 살 곡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생이요, 돈 막 모아놓는다고 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온전한 미래를 향한 준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죠. 자,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 빛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1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요셉이 지금 양식을 팔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지금 양식 팔고 있게 생겼습니까?
아래 것들 시켜야지. 근데 왜 직접 요셉이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산가족 찾기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형제들이 올 텐데 그 형제들이 오면 내가 찾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찾냐고요.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형제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요셉이 팔고 있는 그 자리에 형들이 딱 오게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딱 본 다음에 형, 나 요셉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네. 스파이지, 바른 대로 말해라, 스파이지. 그랬더니 그 형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린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대목을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웃기고 자 아이고 정직한,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근데 정직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스파이지 그러고 감옥에 3일 가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왜 감옥에 가뒀을까요?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요셉이 지금 복수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요셉이 착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 보면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갖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꼭 참았다가 확 그냥 다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맞아요? 오해하셔도 엄청 오해하신 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왜? 요셉이 30살에 총리됐습니다. 지금 7년 풍년이 지나고 8년째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 된 지 최소 8년 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요. 인장 반지까지 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군대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만약에 자기가 복수하기 원했다면 친위대 모여라! 그래서 한 300명 딱 친위대 정예부대 딱 모아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란 집이 있는데 그 10명의 아들놈들을 다 잡아오고 아버지하고 벤자민을 귀빈처럼 조용히 모셔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 얘기 아니라고 막 산 넘어 물 보듯이 그랬다 쳐요 목사님 막 그러지 마시고 좀 들어와 보셔. 이 얘기 속으로 답답하잖아요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안 했다고 요셉이 그렇게. 왜 안 했을까요? 왜? 자, 어디에 키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한테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벌써 군대 보내서 그냥 형들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전히 관계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군대 미리 보내가지고요. 만약에 요셉이 직접 가가지고 짠 나타나가지고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가 요셉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막 울고 어떻게 된 일이냐? 눈을 부릅뜨고 저 형들이 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요 야곱하고 형들은 완전 원수 됩니다. 이제 니네들은 내 아들 아니다. 요셉하고 벤자민하고 나 기쁘고 즐겁게 살래. 그러면요 관계가 틀어지고 사실 집안이 콩가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감옥에 가뒀을까? 지금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10명의 형들한테 빛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요한복음 1장 말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침례 요한은 그를 예비하는 자로 돼 그가 빛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요셉은 빛이에요. 그럼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 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진 형들을 감옥에 가뒀다는 건, 감옥에 가둬진 형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궁얼궁얼하면서 21절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 이유가 바로 그 아이, 그 요셉을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살려달라는 그 애걸복걸하는 그 요셉을 그냥 기어이 죽이려고 하고 팔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내가 그랬잖아. 영어로 told you.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죄값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이것들아.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그들의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3일 있다가 꺼내가지고요, 시므온 묶어놓고 그 곡식을 그 자루에다가 가득 담아줍니다. 아버지 배고프시니까 가서 잘 먹으라고. 근데 여관에 가서 낙이 먹으려고 딱 여니까 그 속에 돈이 들어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silver, 은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요셉을 은 20에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걸 여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은이 들어있어요. 그 돈을 보면서 형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 돈이 그들에게 재앙임을 알았어요. 왜? 우리가 스파이라고 누명을 썼는데 이제 이 돈까지 이 속에 있는 걸 보면 우리 도둑질했다고 또 다 죽이려고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떱니다. 근데 진짜 두려웠던 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은 20에 판 우리의 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을요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으로 나와야 평안이 있습니다. 빛으로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온전한 길로, 기쁨의 길로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계속 꼬여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 3학년. 근데 제가 학교 꼭 갈 때 제 친구랑 같이 갔어요. 저 옆집에 살아가지고. 근데 하루는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이 친구가 야 오늘은 이쪽으로 가자.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하루 정도 시간도 여유 있으니까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야 나 이 길이 좋아 그래. 그 다음 날도 또 돌아가요. 그래서 날 가기 싫어. 그랬더니 배신하냐 그러더라고. 나 일로 갈래. 그래가지고 일로 가니까 자기 혼자 또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게 제가 왜 저럴까?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게 얘가 문구사에 외상값이 있나?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그랬었거든. 외상값 있을 때 그 문구사로 안 가고 돌아갔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이들을 딱 생각해내고 물어봤어요. 너 외상값 있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근데 너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나도 그랬었다. 얼마냐 그랬더니 200원. 그래서 내 호주머니 보니까 100원이 있어. 그래서 우리 100원도 모아가지고 빠른 길로 다니자. 빠른 길로. 그래가지고 제가 100원 도와줘가지고 걔가 외상값을 갚았어요. 그 다음부터 빠른 길로 갔잖아. 아주 당당하게, 아주 평안하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 보고 200원 갚으라고 안 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미 죄값 치렀는데도 돌아가는
멍청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멍청한 정도가 아니에요. 구제불능이. 예수님 모든 값을 다 치르셨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자백만 하면 돼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죄 없다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니. 그러니까 빛을 딱 비추시면 그 빛에 딱 나와서 내 속에 있는 교만, 욕심, 아집, 자존심, 정욕 모두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할 때에 평안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 앞에 내가 잘못했다. 요셉아, 내가 정말 너를 판 건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다 라고 무릎 꿇을 때 그때 이제 국무총리인 동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땅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당연히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인생 돌아가지 마세요. 회개 안 하려고.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계속 돌아가.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보내서 너 문구사에 빚졌지? 그러면 아니 나 빚진 적 없어. 내 인생에 빚이라는 건 없어. 여러분, 죄는요 부인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영혼의 회복이 임하고, 그리고 치유가 임하고 내 삶 속의 기근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는데요. 요셉을 통해 용서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이미 용서할 준비가 다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을 감옥에 가지고 나가서 울었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것도 말 안 들더니 그냥 아주 속이 고소하다, 고소해.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더니 고난 좀 당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죄를 깨닫기 위해 그 빛 속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이 울었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깨닫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예수님 앞에, 요셉 앞에 아직도 형들이 요셉이 요셉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걸 아는 사람은 기근에 빠질 염려가 없거든요. 기근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 기근에 빠진 것처럼 공허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가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요셉이 거기서 온전한 회개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때 눈물을 흘리며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때 삶에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온전한 회개, 내 마음속에 온전한 회개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게 되고 그때 내 마음의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38편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여러분, 이 10명의 요셉의 형들은요 정말 불쌍해요. 왜? 니네 스파이지?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말이 튀어나오냐. 아니요. 우리 원래 12명이었는데요. 한 명은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요. 한 명은 지금 집에 있어요. 우리 10명이에요.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너희 스파이지? 아니에요. 우리 스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없어진 한 명 얘기는 왜 합니까? 예. 꼭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 나쁜 짓 하고 있다가 부모님 딱 들어오면 너 뭐 했어? 그럼 나 나쁜 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막 뼈가 상하도록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날 잡고 요셉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꾀습니다. 김정남 씨 얼마 전에 살해당했죠, 그렇죠? 이 VX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시키는 독, 이게 딱 얼굴에 닿기만 하면 30분 안에 즉사한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김정남의 가방 안에 아르토핀이라는 약 12알이 들어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르토핀이라는 약은 VX 신경물질을 중화해주는 해독제예요. 그러니까 김정남은 이 VX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도구로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 약을 갖고 다녀야지 하고 그 약을 갖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딱 그런 일이 있고 공항에서 의사한테 가지 않고 바로 그 약을 먹었으면 김정남은 살 수 있었어요. 해독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모든 죄의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죽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용서받을 때에 기근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죄의 해독제,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지혜로운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